자, 다 나오셨죠? 예, 안 나오시면 여러분이 손해니까 베델에 와서 강의 안 들으면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밥 때 잘 챙겨 먹어도 그만큼밖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치료제는 어디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치료제다. 약물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물론 이 천연 치료제들도 포함이 되지만 이 천연 치료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치료제예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사람이 변하죠. 어젯밤에 저는 아주 변한 사람 한 사람 간증 들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더라고. 예, 우리 숙소에 어제 저녁 때 식사 때 와서 얘기 들어볼 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죠?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각, 믿음,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 하는 거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을 이제 같이 제가 쭉 보고 거의 다 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동기, 어떤 정신과 어떤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남편의 아내나 또 아이들의 엄마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사명으로 살아왔지 않나 싶을 만큼 복음 사명자들의 그 정신과 영혼에 대한 애정이 제 가슴 속에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런 정신, 그가 무슨 복음을 가지고 전했는가? 그가 영원한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가지고 그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초대교회들을 다 세우고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뭔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 전부 이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전한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욕먹고 참 정말 예수님만 그렇게 핍박한 게 아니라 정말 오해했거든요. 오해가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방해했잖아요. 바울도 그런 오해와 방해와 핍박과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못한 것은 그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내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옥에 갇히고 맞고 오해받고 그럴지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디에 나오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 종교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에는 사람을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내놓을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줬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 할 때는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들을 죄로부터, 악한 습성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에서 보고 읽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지요. 복음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헬라인이나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또 전파됐어요.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고 전파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의 능력이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중풍병자에게 복음은 뭐가 복음이겠어요? 일어나 네 잔을 들고 걸어가라.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은 씨라 그랬죠. 씨앗 속에 나무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속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복입니다. 회복. 복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 변화.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죠. 그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물론 사도들이 같이 했지만 그 초대 교회들이 다 7교회들이 서게 되고 그 교회에 또 복음 받은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 보면 이게 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복음의 힘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가서 또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서면서 사도시대에 그 주변 그 당시 복음이 주변으로 계속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셨는데 복음이 주는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일으키고 있나요? 제가 오신 분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 하죠. 제가 나가서 세미나 할 때도 첫 시간에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열흘 동안 전 나가서 열흘간의 세미나를 먹고 자고 계속해요. 여러분이 열흘 후에는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마음 상태와 오늘의 신앙과 오늘의 이 몸 상태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열흘 후에. 분명하게 장담을 하지요. 왜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가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잘 소개해 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흘 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방 종교의 사상이나 음식이나 그들의 것들을 신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고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자유 없는 그런 몸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 길 열어주실까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고 뜻을 정했을 때 그들이 전도할 길을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하면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열흘 후에 그들이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지식으로만 담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경험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창조력이 있고 내가 믿는 분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창조주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이 바로 그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왔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정말 믿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따라하는 신앙,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는 자기 신앙, 자기 행동, 자기 행위의 신앙을 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사상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를 똑같이 나가서 합니다. 뭐 다른 얘기 제가 할 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매일 여기 오면 하는 얘기. 여기 오면 절대로 알아서 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하세요. 그게 참 중요하죠. 알아서 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는 것 먹고 여기서 배우는 대로 이제 순종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열을 안 가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일주일만 이 생활을 따라 해보고 몸에 변화가 안 오나 한번 살펴보라 그러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 한번 해봐라. 여기 한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가서 피 검사 한번 해보면 정말 피가 깨끗해집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피 검사 결과가 올 때 하고 갔을 때 이걸 딱 여러분들이 체크해보면 분명하게 달라져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어떤 분들에게는 혈당 조절, 혈압 조절 여러 가지 증상이 없어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약물을 주지 않죠. 세상이 주는 약물을 받아 먹지 않습니다.
그 약물보다 더 좋은 치료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지금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주일 열흘을 해봤을 때 몸에서 이런 마음과 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베델 오면 이제 공기도 좋고 물도 좋잖아, 그죠? 이 참 좋아서 여러분은 좋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인도 가서 한 군데 집회는 참 시골이고 가난한 곳이었는데, 학생이 한 1200명 되는 삼육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교직원들 같이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외부에서 이제 환자들이 또 등록을 하고 수십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자는 방이, 여러분 한국에는 추우면 온돌방이나 이런 따뜻한 히터나 이런 게 장치가 되어 있지만 거기는 더운 지역이라 겨울을 위한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거기가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서 저도 잠바 입고 계속 강의했는데 일단 추워요. 그런데 환자들 숙소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찬물에 샤워를 할 수가 있나요? 그 추운데. 열흘 내내 씻지도 못하고 과일식 금식하니까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옷도 못 빨고. 그리고 공기는 또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물은 우리 물처럼 맑은 물이 아니에요. 뿌연 이런 황토물 같은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밥을 지어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고. 물은 사다 먹는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사다 먹는 물도 어디서 퍼다가 파는지 몰라서 끓여 먹어야 돼요. 그런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래서 환자가 나을 수 있을까? 더 병이 생길 것 같다. 우리 베델에 오신 환우분들 회복하도록 혜택을 주는 게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그 찬바닥에 그 추운데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시려서 몸이 다 추워지는 그런 상황에 금식하고 갈식하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마음이 조여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환자들 사고 날까 봐 참 걱정만 했어요. 정말 내가 추울 때마다 환자들이 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추울까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꾸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이불이라도 갖다 깔고 안고 앉으세요. 담요라도 갖다가 덮어 쓰고 앉아 계세요. 이러면서 제가 자꾸 강의를 해 나갔는데요. 그 마칠 때 간증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안 나은 사람이 없어. 예, 이런 게 있었는데 나았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나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을 하라고 하니까 줄을 서서 나와서 말하고 지나가니까 뭐 간증을 길게 할 수도 없지요. 나았습니다 소리만 자꾸 들려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믿음이 중요하구나. 실제로 우리는 물을 마시고 햇볕 보고 운동하고 건강식을 해야 되지만 그 물이 치료하거나 햇빛이 치료하거나 밥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먹도록 해주신 그분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치료하신다면 천년계를 창조하신 분이 천년계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 법칙을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다니면서 참 놀라운 거 경험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에서 여기는 이렇게 공기 좋고 정말 물이 좋고 음식도 말씀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는 환자들이 공기가 좋아서 혹은 물이 좋아서 치료가 잘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댔어요, 옛날에. 그런데 정말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더운데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땀을 줄줄 흘리고 이런 탁한 공기 속에서 집회를 해도 또 중국 같은 데 가서 그 얼음이 눈이 허리까지 쌓여있는 산골에 가서 비닐로 전부 문을 다 막아놓고 추우니까 그 속에 100명 이상이 들어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 속에서 환자들이 다 낫고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 외방선교를 다니면서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물질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을 창조해낸 그 본질이 되는 본체가 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모든 치료제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하니까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좋은 환경에서만 현미밥 해미게 가면서 건강기별 전했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지만 이것을 초월하는 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이거는 무시하고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갈 때에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서 잘 공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 그럴까요? 자, 요즘에 유전자 조작 때문에 이 GMO 식품 때문에 참 이게 비상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결혼해서 낳아서 오면 참 걱정스러워요. 너 결혼해도 애는 낳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만큼. 왜? 이 아이가 지금 이 고개 마시고 이런 교육받고 이런 하나님 없는 교육받고 이 GMO 사탄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이런 식물을 먹고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정신이 뭐가 될 것이며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게 참 염려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식품들이 대부분 지금은 GMO를 먹고 있어요. GMO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뇌가 쭈그러든다 그러잖아요. 그 정신 문제가 옵니다. 치매 환자들 뇌를 검사해보면요, 뇌가 쭈그러들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서 이 쭈그러들 치매가 온다 그래요. 근데 GMO를 먹으면 그게 늙지 않은데 젊은데도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GMO를 먹었을 때 첫째는 정신을 망가뜨리고 이 정신 세계를 망가뜨리면서 전두엽,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체도 변질을 시켜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GMO를 우리 환자들에게 먹이지 않고 건강관리를 해줄까가 늘 숙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급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대부분 또 GMO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시중에 가서 여러분 곡식이고 뭐고 뭐 두부 같은 거, 콩, 옥수수 이런 거 거의 100% GMO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 거 토종 이거 보관 안 하면 지금 다 GMO입니다. 이런 거는 100% GMO 수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도 GMO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GMO 채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소나 염소나 닭이나 길러서 잡아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소나 닭이나 짐승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이라면 채소를 GMO 아닌 거 키워 먹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GMO를 먹더라도 우리의 환경 조건이 그것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뭐 먹는 게 낫겠어요? 소나 돼지를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것보다 GMO를 먹더라도 우리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의 먹을 거지로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식물성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물을 마셔도 인도에 가서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술이나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보다 그것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태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기서 먹었던 거, 여기서 먹었던 물,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도시에 있다면 여러분이 시골 환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무시하고 도시에 앉아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건강하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참 많은 환자를 대하고 집회를 많이 열고 여러 나라를 다니고 정말 얼굴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그 여건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일치가 되는 걸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일치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제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초청을 받고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셔서 다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특별히 감사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 전에도 그런 걸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지만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게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말이에요.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도 늙었고 눈도 안 보이는 할머니를 누가 초청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신학 박사라면 아마 저는 그런 초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뭘 배우기를 원하느냐? 진짜 성경대로 되느냐?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경대로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느냐, 진짜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 설교를 보기를 원한다. 설교를 우리는 이제 좀 보고 싶다. 듣는 거 너무 많이 했다. 그거 우리 원하지 않는다. 말쟁이들처럼 말만 잘하는 설교 안 듣고 싶다. 우리는 설교를 경험하고 싶다. 보고 싶다. 경험한 사람을 보고 싶다. 경험하는 그 경험을 우리도 하고 싶다. 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던 얘기를 편안하게 그 자리에 가서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먹혀요. 왜 그러냐? 그들이 보는 성경책이 제가 보는 성경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엘렌 G 화이트서가 제가 보는 엘렌 G 화이트서 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영문으로 그대로 보고 있고 저는 영문을 한국말로 번역한 한국판을 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가정공부 하잖아요. 가정공부
내용도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인도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뭐 저 태국에서 하나 일본에서 하나 안식일마다 가정공부 시간에 가보면 한국에서 하는 책하고 똑같은 책입니다.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어느 한국에만 있는 어느 일본의 이런 단일 조직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로 한 조직 안에서 한 말씀에 한 기별로 가르침을 받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재림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세계적으로 초청을 받고 갈 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도 같은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예. 생긴 게 다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정말 음식이 달라서 저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들은 손으로 밥을 또 먹지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생활 이런 게 다 환경, 옷도 다르죠. 옷도 다르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옷 안 입지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통일점을 찾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창조주를 향한 그 신앙과 그분의 말씀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것, 통일되는 것, 거기서 공감되는 것. 제가 한국말을 하고 영어로 통역을 해서 그들은 또 그들의 언어로 혹은 또 통역을 거쳐서 하나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다 똑같이 느끼고 감동하는 것.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긴 모양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한 자식들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로 교육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백성이다. 그걸 제가 분명히 보지요. 그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인종뿐 아니라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얼마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 하나로 공감되는 감정, 이런 게 통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우리 재림 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누가 뭐 이단이니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왜 이단인가요? 하면 몰라요. 그러대 그래. 누가 그러대 그거밖에 몰라요. 왜 이단입니까? 누가 그러대.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모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음의 기별을 다 주셔서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곳곳에 지금 뭐 태국이고 뭐 말레이시아고 여러 나라를 다녀보는데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미국에도 지금 그렇고요.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막 시키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인도 지회에서 할 때는 이 의료 선교사 교육시키는 리더들이 왔어요. 들어보고 목사님들 뭐 이래 평신도들 모여서 좀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들이 거의 다 의료 선교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선교사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는 있어요. 이런 젊은이들.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지회 복음 절제부가 이걸 이제 집회를 주관하니까 그런 계통의 지도자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모였는데 한결같이 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마사지를 할 줄 알아야 돼. 마사지를 다 배웁니다. 처음에 마사지 배우고 그다음에 수치료하는 거 배우고 그다음에 뭐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또 물리치료 이제 나가서 이런 거 배우고 그냥 이런 것을 배워서 수료하는 게 의료 선교사 자격.
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세천사 의료 선교사 양성 세미나는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세천사 기별로 봉사를 할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기별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변하고 치료가 일어날 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지금 제가 한 얘기 잘 정리하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주제가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베델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천사 기별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강기별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적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시고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을 제비 뽑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식으로 오해받고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다 풀어주고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너무나 명확한 예언과 성취를 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뭐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전부 그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한 허락된 그 복음이 명확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그 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죽으시고 이 예언을 성취시킨 분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그분을 믿어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걸 가르쳤어요. 전부 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게 세천사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치료되는 이론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치료되는 이론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부 구약 성경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일한 이후에 나중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고 그들이 가르치던 성경이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성취된 그 예언의 성취를 전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언과 성취를 함께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도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기별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의와 절제와 심판의 기별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체 하나로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 기별을 전한 것이에요. 절제 기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기별에는 건강 기별이 따라옵니다. 이건 기별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 기별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능력이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제가 거기 가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료선교 세미나들이 막 이렇게 열리고 있더란 말이죠. 요법 가르치는 거에 교육받고 수료하고 그래서 이제 의료선교사로 가정을 방문해라. 가정에 가서 마사지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의료선교라. 그런데 그 환자가 치료될까요? 치료되는 결과가 없어요. 기분은 좀 좋지요. 교인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병으로 죄로부터 구원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하는 거죠. 그게 기꺼이 성경 가르쳐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배워서 정말 구원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조직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세천사 기별 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가 주는 건강 기별을 전해야지 건강 요법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의료선교가 다 건강 요법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요법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주신 건강기별입니다. 아시겠어요? 요법 가지고는 약간의 몸을 편안하게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당이 조절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서 치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나갈 의료 선교는 바로 건강기별이다. 기별, 건강요법이 아니고 건강기별이다. 기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세천사 기별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온 것입니다. 세천사 기별에 따라가는 건강기별도 창세기 1, 2장에서 다 온 것이에요. 창세기 1, 2, 3장 속에 영원한 복음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 2장에 1장에서 우리의 건강기별, 2장에서 우리 예배 회복, 인간관계 회복이 다 1, 2장, 2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표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 2, 3장에서 영원한 복음이 왔습니다. 거기에 건강기별이 따라왔습니다. 세천사 기별의 건강기별은 창세기 1, 2장에서 꺼내집어내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시간마다 그걸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어떻게 강의했나 듣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여기 있죠. BBIB TV 우리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하는 사이트인데 거기 가면 외국 선교한 거 다 영어로 통역하는 거 올라가 있죠. 그게 남아시아 지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강의 여러분 들어봐요. 거기는 주로 이 지도자들이 왔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참 잘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여기는 여러분에게 요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건강복음, 영원한 복음, 영생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회 보건절제부장님이 그분이 뭐 바빠서 어때 세미나 하루 또 갔다 오고 또 참석하고 어디 모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분이 들으셨어요. 전체를 그분이 주관을 하셨지만 자리를 자주 비워서 제 강의를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몇 번의 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거구나. 세천사 의료 선교를 가르쳐야 되는 기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을 한 몸으로 몸과 팔의 관계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다면 건강 기별이 복음 기별에서 와야 되는 게 맞다. 창세기 1, 2, 3장에서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이 있는 줄 나는 몰랐다. 아, 이게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환자들 인터뷰 하라 그래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하고 10분간의 인터뷰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분이 2월 1일부터 지금 세미나 중인데 대총회가 주관하는 우리 전 세계의 지회가 제가 이번에 인도에 있는 남아시아 지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12개의 그런 지회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지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총회가 주관하는 대총회장에 오는 세미나를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건절제부장 목사님이 이 자료를 이번에 지회 대총회에 가져가서 이걸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 소식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자료를 다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는 날이 불과 8일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환자들, 그 참석한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하는 거기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수치료실이 없어도 되고 마사지하는 기술이 없어도 복음만으로 사람이 치료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래요. 이걸 대총에 알려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의료 선교 세미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를 보고 그냥 인도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71살이라고 공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늙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여기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편안하게 집에 집 들이고 한국 음식 잘 먹도록 해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좀 이 힌두 교인들, 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창조주를 가르쳐주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반응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핏줄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이 힌두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건강개별을 전할 수 있겠냐. 하나님 소리 안 하고 그들의 신앙하고 다르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죠. 창조주라고 하면 됩니다. 창조주. 제가 전하는 분이 창조주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점쟁이도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라고. 요즘은 하나님 종교하고 불교 스님 종교가 다 짬뽕돼 있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 다 하고 있죠.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다 해가지고 지금 종교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얘기해서 종교 통합시킬 필요는 없지만 저는 한 분, 단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그분을 저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창조주가 계신다. 만든 분이 계신다. 그리고 만든 분이 고친다. 만든 분이 고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이 책이다. 성경책이다. 그럼 되겠죠? 저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느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가르쳐 줬을 때 창조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당하지 않지요. 이 세계적으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외침이 온 세상에 외쳐져서 아무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신,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전할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마 재림교인이 아니었더라면 이 공부를 제가 잘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재림교인이 되었고 재림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시간마다 이제 하루 두 번씩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 달 있다가 집에 가실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